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빌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누굴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통렬하게 그들의 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꾸짖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마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짓 교사,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뚝 떨어진 이야기, 성경은 뚝 떨어진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사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천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결국은 비참하게 그 종말을 맞이한 사울 왕도 시작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 엄청난 영광을 부여받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죠. 거짓 교사들의 실태와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구약에도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롭던 예루살렘 성이 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처참한 상태에서 눈물로 부르는 노래, 이게 에레미야 애가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쫄딱 망했어? 그럴 때도 많이 쓰죠. 어쩌다가 한때는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비참한 형편, 정말 형편없이 망한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지금 이게 원래 우리의 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처지는 전혀 이거와 관계없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너무 막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에덴에 이끄셔서 네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 그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생 살면서 늘 허덕이는 게 뭐죠? 부족함이에요. 결핍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 부족함, 불평과 아쉬움, 실망, 낙심, 이것은 전혀 남의 말 같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우리는 좀 남의 얘기 좀 들을지 모르지만 지구 저편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기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들이 한 끼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해결치 못해가지고 말라 죽어간 사람들,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의사만 있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어떤 의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다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 서울같이 의료체계가 잘 발달되지 못한 저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 찾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타깝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부족함, 결핍,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에덴 동산은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가나 갔을 때에 그 얌이라는 식물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얌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당근 같아요. 좀 무 같다고 할까? 근데 그것은 도처에, 길가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별도로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플 염려가 없어요. 가다가 시장하면 쭉 뽑아가지고 마치 옛날에 무 껍질을 손으로 벗겨서 먹듯이 날것으로 먹어도 되고 또 삶아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해도 되고 근데 영양가가 굉장해요. 그건 해로운 게 없어요. 고단백에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이게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 배고파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하다 이 말이죠. 그게 원래 인간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고 인간이 누려야 할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간신히 양식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는 처지, 지금 이 처지에 물론 만족한 분도 있어요. 난 초가 삼간도 맞아. 괜찮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특별한 분들이고 또 물론 은혜 받고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아쉬움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온통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보아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어디 가도 만족이 없어요. 늘 허덕이죠. 사랑에 굶주리고 또 관심에 굶주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나 좀 봐주세요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 요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게 하신 게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아마 어떤 분은 좀 처음 듣는 말처럼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언감생심 그건 좀 어렵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실 때에 3번이나 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침례는 이것을 고백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과 하나이고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과 하나이다. 똑같다. 그건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내 것으로 네가 살라는 것인데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삶은 날마다 곤고하고 비참하고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그분의 평안을, 그분의 기쁨을, 주님의 만족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인간이었지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분리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합니다. 이게 지옥이죠. 하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나쁜 짓은 그 다음에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그분과 남남인 게 죄라 이 말이죠.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그런 인간이 이제 맞이한 현실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대수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때? 나 그래도 살아있는데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래 사람은 그 영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 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참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이제 영은, 사람의 영은 비어있다 이 말이죠. 빈집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기가 끊긴 집 같다고요. 여러분 집에 단전된 적 있나요? 단수돼 본 적 있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 작년에도 강릉 지방에 가뭄이 오래돼가지고 단수됐단 말 들었는데 저수지가 말라붙어가지고 물이 안 와요. 도시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도는 다 파이프는 되어 있지만 물이 안 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기 배선은 다 되어 있는데 변전소에서 이쪽에 전기를 안 보낸다면 마이크 스톱, 조명 스톱입니다. 저 주방에서도 일할 수 없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단절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말은 인간의 영이 사라졌단 말이 아니라 인간의 영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비었다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럼 어때? 그래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인간들은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 라고 말하지만은 사는 게 아니죠. 그들 삶이 얼마나 정말 치열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허덕이고 힘듭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을 때 차라리 그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여럿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그분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어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뻐해야 돼요.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모든 것 스스로 해야 돼요. 왜 어린애들 노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있던데. 그게 인간들의 교육인데요. 깊이 말하면 그건 그래봤자 스스로 해봤자 나중에 힘 떨어지면 못해요. 남한테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 자,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 이렇게 봅시다. 인간은 그게 원래 인간, 그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주시는 모든 그 양육을 받고 은택을 입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모든 것 다 부모의 것으로 사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힘이 붙이니까 왜? 나도 나이 들어가면은 자식들을 부양하기 힘들잖아요. 또 애들은 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나가 살아라 그러죠. 분가해라. 독립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니 영원토록 그분의 것으로 살아도 그분에게는 밑바닥에 미천 딸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것이 첫 번째 불행이라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인간은 어떤 처지가 되었느냐? 진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원래 이기는 자, 정복자, 다스린 자가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루아침에 진자가 되었어요. 패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을 이겨보려고 신념을 동원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혹간에 가뭄에 콩나듯이 나폴레옹처럼 불가능 없다고 외쳐서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너졌죠. 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자가 되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진자가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긴 자에서 진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진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로운가? 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패전한 사람은 비참합니다. 승전자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달란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패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처지가, 패배자의 처지가 원래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게 우리 삶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진자가 아니었다. 시작. 나는 원래 진자가 아니었다. 시작. 나는 원래 진자가 이긴 자였어요. 이긴 자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이제는 더 이상 진자로 살지 말고 이긴 자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병에게 지지 말고 가난에게 지지 말고 원수에게 지지 말고 너희는 이긴 자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이긴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휩쓸리고 진자가 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걸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성도의 승리가 뭡니까?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그분은 뵙는 거죠. 이기는 자입니다. 몸의 부활까지 이룬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하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참 비참하게 된 것. 자기 처지가 꼭 비참하게 되어서만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인생은 그들이 잘났던 뭐였든 왕이 되었든 다 비참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너 지금 반짝한 것 같지만 금방 너 또 꼬꾸라진다. 여러분 권력 잡아봤자 원래 못 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짧은 동안 권력 잡으면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로는 비참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를 깨달을 때, 와, 이게 내가 원래 처지가 아니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자. 그러면 회복합시다. 합시다. 구원받자. 구원받자. 그 뭐냐면 지금 이 비참한 처지가 내 것이 아니고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됩시다 하는 외침이고 다짐이고 결심이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받읍시다.
시다가 많이 나오네. 시다가 뭐죠? 자,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회복합시다. 이제 너무 많아서 또 헷갈리는구나. 이게 하도 많으니까 길이 많아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돌아갈 건가. 자, 제가 구원받자. 그러면 회복하자 합시다. 구원받자.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지금 형편에서 조금 나아진 것을 구원이라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병에서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구원받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인간들에게 닥쳐온 게 뭐냐면 그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은 알려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몇 군데 성경 보고 할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형편이 뭐냐?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게 인류의 형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마주한 형편은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란 말 많이 쓰죠. 아,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난 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눌려있어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 근본적인 스트레스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눌려있으니까 온갖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마귀에게 눌린 자.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스스로 살려고 했던 인간에게 닥친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병든 여자를 주님 고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사단에게 매인 자. 그건 이 여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성경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표로 말한 거예요. 곧 이 여자만 병든 게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병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병원 신방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병원이 진짜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뺑뺑 돌다가 간신히 한 자리 나면 누가 쏙 들어가면 참 안타깝죠. 병원 10,000원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병원 가려면 미리 백을 써야 된대요. 나 입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원무과장이나 원부장한테 백 쓴 사람은 다 줄을 제치고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한테는 진료받으려면 2년, 3년 미리 예약한 다음 기다려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아픈 사람 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그것이 왜 사단에게 매인 자, 사단에게 매인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사단에게 매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인류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형편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요, 사단에게 매인 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그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사단에게 매여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까 그 읽은 사단에게 매인 자 그 같은 상황을 같은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귀신 들려 얼마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더라 했어요. 이 사람이 앓던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고 자유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마주한 현실은 마귀에게 눌린 자요, 사단에게 매인 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요, 이제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것뿐입니까? 심지어는 신자들도 왜 영적 생활이 힘들까요? 신앙생활 힘든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더더욱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이제는 모이기도 힘들어요. 전에 신방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방하기도 힘들고 또 주중에 모임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죠. 영적 생활이 힘듭니다. 아유 못해 먹겠어요. 못해 먹겠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쓰지 맙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 직업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까지 못해 먹겠다고 하면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실이에요. 근데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거 아십니까? 전쟁 나도 다 안 죽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코로나 때도 다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백신 맞아도 다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살 사람은 살아요. 영적 생활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그것이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예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허덕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길게 5분만 기도하지. 3분만 기도하지. 주님 오래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고 짧게 한다고 안 들으시나? 얼마나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듭니까? 복잡한 생각 들죠. 가스불 끄고 왔나? 애들은 자고 있나 모르겠다. 그걸 극복하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지금은 딱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아유 참 목사님도 사정도 모르셔. 나같이 애를 안 길러봐 그런가 봐. 애 둘 길렀어요. 어렵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쉽게 하더라고요. 말씀 볼 때마다 골치 아프죠. 아이고 성경 왜 이렇게 어려워. 특히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나니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 강하니까 쉽고 영이 강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쉽더라 이 말이죠. 반대로 영이 약하니까 절절절절 매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5, 6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고요? 근데 꼬박꼬박 감기 든 사람들 있더라. 5, 6월 때도 콧물이 줄줄 나면서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그랬다고요. 나는 감기 안 걸렸는데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하면 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내가 그러니 남도 다 그러겠지라고 한 것은 많은 경우에 착각이더라고요. 영적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이 강하면 돼요. 자, 영이 강하면 된다고요. 시작. 영이 강하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네가 목사님 다 알고 나는 못해 할 때는 영이 강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해 보니까 영적인 근육 생기면 몸에 힘이 나듯이 영적인 근육이란 표현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만은 영적 생활에도 근육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근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기도 안 하면 천하 없이 목사도 할 수 없어요. 빌빌거립니다. 설교할 때 빌빌거리고 질질 쌉니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만기 씨 같은 천하 장사도 사흘 동안 설사하면 힘 못 쓴대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재주 없어요. 다 힘 빠집니다. 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신이나 위로하세요. 안 그런 사람 많다고요. 우린 지금 괜히 엉뚱한 데에 동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찾는 게 답이에요. 자, 영이 강하면 된다고요. 시작. 영이 강하면. 이런 말도 따라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겨워요. 목사님 맨날 시켜. 귀찮아. 그건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또 하세요. 나 또 할게요. 또 하세요.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 성을 짜증이 안 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영을 강하게 합시다. 시작. 영을. 시작. 영.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이겨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떵떵거리고 억누르고 있을 때 거기에 비참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눌려 살겠는가? 아니면 그걸 떨쳐버리고 이긴 자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요. 진 자로 살 것이냐? 이긴 자가 될 것이냐? 타고난 게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수민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긴 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 되세요. 나는 안 돼요. 늙어서 안 돼. 난 힘들어서 안 되고 난 뭐가 안 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치우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겠습니다. 자, 이긴 자가 되자. 시작.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뭐냐면 날마다 지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다가 자요. 교회 가야 하다가 다음 주에 가야지. 잡니다. 날마다 무너진 자기를 보고 나중에는 스스로 한심해가지고 에라이 네가 무슨 예수 믿냐 에라 네가 교회 직분 있다고 나 그러니 초라해지는 자식이 더 비참해진다고요. 근데 그건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물린 자, 사단에게 매인 자,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범죄하게 된 다음부터 마귀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과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아마 요즘 잘 물어보면 트럼프에 할지 몰라요. 트럼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이 성경이 있고도 이 세상 임금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입니다. 주님 말씀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희 아니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건 심판이 임하겠다는 뜻이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6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야기예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어떤 존재냐 하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불순종한 자들에게서 역사하고 있는데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망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는 모든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 자체, 어두운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죠. 우리는 잘 알 것은 뭐냐면 이런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걸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이걸 어쩌다 말하면 그런가 보다 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아유 내가 약한 탓이야, 날씨 탓이야, 내 기분 탓이야, 직장 암흑의 상사 탓이야, 스트레스 받아, 아유 그 사람 탓이야. 아니요, 더 넓게 보라고요. 크게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있어요. 영적 존재인 임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눌려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자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한껏 높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곧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회복합시다.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하자 이 말이죠. 우리는 늘 만족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남의 거 탐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만족으로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그걸 회복하자 이 말이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고요. 자, 구원은 곧 회복이다. 시작. 구원은 곧 시작. 구원은 곧 회복합시다. 권리를 회복하자 이 말이죠. 이 권리를 내가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다스릴 권리까지도 뺏겨버린 것이 타락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네게 줄 거다. 네가 무슨, 아니야.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언제? 타락할 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순간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는데 우린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그걸 되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 아팠던 병에서 난 것 가지고 구원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자 이 말이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친 것,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을 하나 해결받은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작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회복합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마귀가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진자가 된 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끔 목사가 이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뭐 하고 하면 짜증날 때도 가끔 있죠. 그죠? 솔직히 말하자면 표정은 순교해 있지만 나도 그런데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 이건 어렵겠다. 그죠? 그때 그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드리면서 아직 불이 반짝해진 것처럼 이거 내가 이런 처지가 아니네. 이럴 처지가 아니네. 내가 얻을 것은 더 많이.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병 낫게 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이것까지 난 얻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몰라서 다 뺏기고 있고 몰라서 다 사기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이스피싱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물질이 아니죠. 그러나 이건 엄청난 것을 지금 사기꾼한테 마귀와 귀신들에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 주제가 없이 그거 뭘 생각. 아니야 너한테는 어림도 없어. 안 돼. 속은 겁니다. 찾아옵시다. 다 찾아오세요. 천국을 침노합시다. 올해 우리가 주의 나라 임하소서 천국을 침노하자는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합시다. 이미 내 것인데 왜 내가 내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하철 타다가 핸드폰 놓고 왔어요. 분실물.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막 전화해보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내가 뺏겨놓고는 왜 찾지 않습니까? 왜 그걸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왜 쓰지 않습니까? 왜 귀신아 나가라고 쫓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 속은 겁니다. 회복합시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여러분도 다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은 회복해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이기신 자라고 했어요. 이기신 자. 오늘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뺏겼구나. 내 처지가 아니구나. 한다고 해서 나는 회복할 거야 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외치고 다닌다고 회복은 안 됩니다. 주먹 불 뿜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긴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을 너무 값싸게 그냥 입에 입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는 점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일하고 그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권세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합시다. 구원받읍시다. 회복합시다. 이긴 자가 됩시다. 더 이상 진 자로 살지 말고 이긴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따 찬송 부를 때 그때만 박수 치지 말고 정말 평생 이긴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긴 자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고 곤고한 초라한 것이 내 모습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회복해 하시려고 주 예수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두가 다 가지고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진자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기는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